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6장 15절 16절 두 계절 보시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일단 오늘 느헤미야서인데요. 느헤미야서에 대한 저자의 문제와 또는 수평적인 그냥 문자적 해석만 했을 때에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5분 남짓 되어지는 거니까.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페르시아 정부에서 일하는 유대인 관료였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결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을 재건하러 가라는 허락을 받고 심지어 부장한 호위병과 필요한 지원도 받아내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재건 작업을 시작한 후 그 역시 예루살렘 주변 거류민들과 갈등을 겪습니다. 또다시 이야기에 긴장감이 감돌죠. 당대의 선지자였던 스가랴는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는 성벽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모든 민족이 와서 언약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정반대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변 거류민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연히 족대감을 불러일으켰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은 소명을 참되고 용기 있게 수행했지만 늘 무장 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과연 이런 갈등이 다르게 해결될 수는 없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안고 책은 두 방향의 결론에 이릅니다. 먼저는 긍정적, 다음은 부정적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재간성을 위해 온 힘을 모았는데요. 귀환한 포로들을 축제에 한데 모아 7일 동안 온 백성에게 율법을 읽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지켜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언약을 경신하고 율법의 계명을 모두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크게 기뻐하죠. 이게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이 책은 정말 우울하게 끝납니다. 느헤미야는 성을 돌아보다가 백성들이 그들의 맹세를 잘 지키지 않는 걸 발견합니다. 스룹바벨이 애써 재건한 성전은 방치되어 소홀히 관리되고 자격 없는 자들이 돌보고 있고 에스라의 가르침이 무색하게 백성들은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죠. 심지어 그들은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 주위에 시장을 열고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화가 폭발합니다. 사람들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며 야단을 칩니다.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적어도 제가 노력했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다니 너무 이상하죠. 물론 예상하긴 했지만요. 사실 이렇듯 실망스러운 결말은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도대체 성경의 전체 줄거리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메시아,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적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다고는 해도 그들의 영적 상태는 이전과 다를 게 전혀 없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치 사회적 개혁은 핵심적인 인간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는 못한 겁니다. 이 책의 요지는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책이 실망스럽게 끝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지혜서와 예언서를 계속 읽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찾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까지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평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 이분들이 상당히 공을 들였던 사람들이에요. 또 전문적인 이런 소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체계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제대로 간파를 해야 상당히 논리적이 아니에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맞아라고 동의를 또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너무 수평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를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또 달라요. 그 보이는 그 각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통수업 성경 개론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문자적 해석으로 끝이게 되면 서로 모순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의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다라고 평가를 갖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부정적인 건 없습니다. 비록 사단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말미암는 거거든요. 이런 그 문제를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더니 그 후반부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러라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아주 긍정적인 그 일인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봐도. 그런데 그들은 이제 그 우리 개론을 보면서 그런 맨 마지막 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스가랴 2장 4절 여기서 제시했던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곽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성곽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모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말하게 되면 뭐 객관성이 없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주석에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2장 4절 스가랴 2장 4절에 대한 거를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질 정도로 도시가 번영할 것이라는 약속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부하게 하나님께 하시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져서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하는 스가랴의 예언이에요. 그 예언을 문자적으로 자기네들이 보고 있는 논리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성곽이 없는 거, 애초에 없는 거로 스가랴가 예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호 모순되어지는 일들이 좋아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수평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2차원적인 이 수평 속에서는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선상에서는 더 그랬겠죠. 그래서 뭐 과거, 현재, 미래한 우리가 역사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과거 거하고 현재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와 미래사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해명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섭리를 갖다 하셨는가? 이것이 해석되어져야 현재를 직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렇게 하신 것이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루어진 것이 이렇다라고는 역사 해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 해석의 역사관을 갖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거, 현재, 미래도 통합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저 과거와 현재가 전부 모순관계고 조각조각 나가지고 산산조각난 데서 뭔가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역사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좋은 인력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거기서 다니엘서의 예언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러나 역사상 아직 이런 축복이 실현된 바가 없다. 느헤미야가 이 성곽을 지을 때까지는 그런 일이 번창해가지고 성곽이 무너질 정도로 번창되어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마카비 왕조에 이은 하스몬 왕조에서 다니엘의 예언처럼 성취가 된다.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한두 문장 가지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선지자는 어떻게 말했는지 이걸 다각적으로 조명을 하지를 않으면
모순 관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선지자의 이야기까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확장되어지고 우리 다윗이 차지했던 온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스몬 왕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해석의 방법이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어지는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걸 가지고 진리를 왜곡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왜?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사탄의 장난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 미숙할 때는 그것이 우리한테 좋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도구는 돼요. 그러나 우리 이제 온전한 곳이 올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을 우리 주님을 보는 것,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보는 것이 희미한 거울을 보는 것 같으나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하나님을 마주 보는 것 같이 안다고 그랬어요. 마주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통섭 성경 개론의 방식으로 입체적으로 조명을 해가지고 모순이 아니라 사망이 생명에 상킴 바 되어지는 이론론적인 해석으로 갔을 때 답을 얻을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내공을 우리가 쌓아야 될 중요한 그런 그 일이기도 하니까 뭐 당장 간단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성곽 진 거는 이 부분이에요. 한쪽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에다 이걸 지금 성곽을 쌓은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 하스몬 왕국에서 완성이 되어지고 그런 그 성곽을 보게 되면 상당히 큰 성곽으로 예루살렘 성곽으로 되어집니다. 52일 만에 완성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필요한 그런 성곽을 짓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때는 왕도 아직 없어요. 유대는. 왜? 지금 바사 제국의 왕이 지금 이 니느웨를 유대의 총독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냥 총독 수준에서 주권이 회복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체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주권 회복이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그렇게 실체적으로 하스몬 왕국으로 해가지고 주권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때는 완전 독립국가가 되어집니다. 그 독립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명실상부하게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권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 그러나 그것도 모형적인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됐을 때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영광이.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특히 이스라엘 역사는 모형적인 역사예요.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순을 말하고 거기에서 뭐 미숙을 말하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게 됐을 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율법을 온전히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도 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가 번듯하게 되어진 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죽하면 한국에서는 개독교라고 하는 비난도 받을까요? 근데 그게 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적이거나 그런 그 일들은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한 가정섭리란 말이에요. 때로는 인본주의를 가지고 신본주의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너희들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역설적으로 좀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실체적인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는 지금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설명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설명을 가지고 온전한 걸 거기서 찾으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뭐 3대 언약을 갖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역사서에 회복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 12지파가 뭐였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뭐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안 이루어졌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루어진 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2대 언약으로 하면 되겠지? 이러고 하는 거예요. 통치 언약은 안 이루어졌고 자선 언약과 땅 언약은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2대 언약이라고 명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치원 수준의 그런 그 이야기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어지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고 한다면 거기는 1.1핵도 오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역사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게 되면 모순만 찾아내고 뭐 시비거리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마음이 안정이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왜? 워낙 삐뚤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심령의 평강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영광의 광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광의 본체가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 영광의 광채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했던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영광의 능력을 그분한테 주셔가지고 우리들한테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셨을 때니까 지금부터 벌써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말씀을 하셨던 건데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구체성이 없잖아요.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어가지고 유럽 지역을 돌아가지고 저 구미 지역을 지나가지고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큰 역사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맞는 건 같은데 한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인은커녕 자기 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비난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을 다 폐하고 예수님이 그걸 이루신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종교 개혁 이후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 완전케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왜 완전히 안 이루어지냐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지상 사역이 있고 천상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상 사역의 내용만 보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저거를 완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것을 다 이루었을 때 다 이루었다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만 보고 다 이루었다고 그러지 않았어 라고 보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또 가게 되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데 있는 성경 구절만 가지고 시비를 하고 뭐 비난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시를 갖다 해주셨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그것만이라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한시적인 거 아니에요? 짧은 시간을 줬는데 거기서 이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비난적인 걸로 해가지고 설사 자기가 연구를 하니까 가짜더라 라고 나왔다고 치십시다. 그게 무슨 소용이 나오고 평생 걸고 연구를 해가지고 가짜라고 만약에 자기가 확신을 가졌다고 한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한데 자기의 그 확신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뺏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낭비라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라는 거야.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해를 안 가게 되면 나는 우둔한 이런 죄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까 말까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대단한 걸 알고 있다고 자기 이 뇌 속에 있는 조그만 기억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을 섭리하시는 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깡통인 거예요. 깡통. 있으나 만한 거 가지고 시비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거는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르게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가지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고 저러고 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그 기독교 작가가 그 창세기 1장 1절을 보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선언을 듣고 그냥 고깔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작가라고 한다면 제법 뭐 인문학에 대해서는 연구가 깊은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천지 창조에 대한 걸 언급한 걸 처음 본 거예요, 자기가. 그것도 고깔아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하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그 기독교 작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위해 가지고 이 작가 역할을 갖다 했던 그런 그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이 감동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읽으면 안 돼요. 읽으면 오히려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나는 그거를 폐허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런 그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죽은 인간은 살아날 수 있는 재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되겠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시니까 그렇게 해가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 이야기예요. 그걸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전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보고 온전히 온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는 이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놓고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구약 성경에 가지고 모형적으로 그림적으로 보여줬던 그걸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가로를 쳐놓고 이렇게 도움 문구를 써놨어요.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그걸로 온전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냐. 이스라엘 나라만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바사 제국을 세울 때 고레스 임금을 기름 부음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방 제국이에요. 이방 제국. 그러니까 이방 나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가지고 실체적으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그런 큰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거기에 뭐 느고라고 하는 애굽의 왕도 선지자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공격을 갖다 가라고 그랬다. 너 날 말리지 마. 요시야 너 나 말리면 안 돼. 너 억지로 말리다가 전살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런 그 일은 외국 그런 그 왕들도 왕으로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일을 다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가지고 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민족주의적인 이런 데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단이 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그 일이 반복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게 하신 거야. 아론 지파의 그런 반차를 따르는 것 이상으로 외국 사람의 살렘 왕의 살렘왕이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실체적인 제사장이에요. 실체적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에덴 동산까지 가야 되니까 실제 예표로 보여주는 그런 그 내용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에요. 선지자는 누구예요? 느고예요. 또 왕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았던 고레스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모형적인 데서 가지고 있는 삼직의 은사는 실체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는 더 큰 범위에서 이미 그것이 있고, 한층 더 올라가게 되면 천사들에게도 줬다는 삼직을. 그래서 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지직을 감당하는 천사, 또는 그들의 왕으로서 장군으로서 전쟁을 갖다 이끌어가는 미가엘 같은 그런 천사, 또는 우리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쫓고 뭘로 에덴 동산을 막아놨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장으로 해서 이 그룹으로 막은 거란 말이에요. 그 그룹이 뭐예요? 그들이 우리 성전 정문 앞에 써놓은 그 그룹들이에요. 지성소의 그룹에 두 그룹이 있다고 해요. 천사. 그게 그룹인 거예요. 그런 선지직을 가지고 있고 제사직을 가지고 있고 또는 왕직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모형적인 국가에서 그걸 가지고 제세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소꿉장난 하는 사람이 실체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소꿉장난 가지고 뭘 알아요? 소꿉장난하는 걸 가지고. 그것이 이제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직, 선지직, 제사직을 다 이루심으로 이제 당신의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천상에서 중보사역을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삼직, 지상에 했던 삼직에 대한 거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갖다 한다. 그거를 한마디로 실체적인 거라고 이렇게 기록을 갖다 해놓은 겁니다. 히브리서의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들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지금 천상에서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고 계시니까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야. 어제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생각은 안 하고 뭐 잘나빠진 자기 이 몸뚱어리를 가지고 뭘 했네 뭐 어쩌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의의를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상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라고 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를 알게 되면 상대적으로 보여지는데, 그거는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서에 대한 건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룻기로부터 에스더까지가 이제 선민국가의 성취섭리인데, 거기에 지금 제4절이 선민국가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창건, 분국, 유수, 회복 1절, 2절, 3절, 4절인데 오늘 공부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가로 없는 2번 하나님 나라의 주권 회복 느헤미야서란 말이에요. 이거는 모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부활하실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는 아주 그림자와 같이 그런 걸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는 앞에서의 그런 사람들처럼 부분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뭐 부정적이라는 동 이런 이야기하면 못 써요. 못 쓰는 거야. 하나님의 사역을 만만하게 이렇게 보는 건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것이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고 인간의 이성이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선지서에 가게 되면 이제 신존재에 대한 걸 증명을 하시는데, 우리 12선지서를 호세아서부터 미가까지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느헤미야서 역사서에 대한
그런 시기에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 그리고 제사 회복에 대한 이 선지 예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도 주제가 성전 회복 예언, 그 예언, 또 예루살렘 성 회복 예언, 제사 회복 예언. 그래서 역사서의 주제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써놓은 데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섭적으로 이해하다가 보니까 역사서의 이런 이야기나 소선지서의 이야기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런 맥락을 같이 이해했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권능을 주시고 어떠한 언약을 하고 계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일곱 인을 띠는 모습을 갖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일곱 인을 엉뚱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다니엘 예언에 대한 그것이 온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의 예언케 해가지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마카비 왕조로 해가지고 확인된 일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다니엘의 예언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황후 장사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믿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을 받는 사람이 겸허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아야지 마땅히 받아야 될 거라고 해가지고 선물을 기른다는 이야기는 실망만 주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뭐 이번에 잔치가 있으니까 나에게는 그래도 이만큼 뭔가 상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걸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돌았으면 바로 실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은혜를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이덕성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뭐 마음을 모으고 또는 뜻을 모으고 해가지고 행사를 갖다 하셨던 그 내용을 이런 시각을 보지 않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저니까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드릴지라도 저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이걸 해석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저의 이야기를 갖다 해서 조금 민망합니다만은 지혜자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그 구조를 지금 제4절이 선민국가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에스라와 에스더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모세 오경서부터 전체를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큰 맥락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형적인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보여준 테마란 말이에요. 테마. 그게 양대 언약인 거예요. 양대 언약. 양대 언약을 이 사람들에게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걸로 표현했다 했지만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면서 주셨던 그 복과 또 그 나라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큰 이 테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성경 전체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처음에 배울 때는 교사를 따라서 배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뭐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나 잘난 목사님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박사학위에 뭐 널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아픔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해야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을 공부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통일 왕국을 만들어 줬는데 3대째 가가지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척을 져가지고 결국은 9코까지 가지고 10지파가 다 북쪽으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남쪽 유다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그냥 유다 민족의 유다 민족. 그런 9코도 뺏기고 10지파 다 뺏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확인했다 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그것이 왜 그렇게 했어요? 그 공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짓게 하고 나라를 그렇게 완성을 하다 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박살을 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만드신다고 했던 원천적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과정적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갈라지게 하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느헤미야 해석이 좀 부정적이다 안타깝게도 그런 이야기가 이제는 쏙 들어가겠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을 갖다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할까? 라고는 의심이 가잖아요. 그냥 우리가 잘은 몰라도 성경을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뭐 성경 구절 여기저기를 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부정적이거나 반복음적인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마음에 귀를 거슬리거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틀림없어요.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거기서 복음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축복을 갖다 하게 되어지지 저주를 하게 되어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를 오해하거나 이걸 지식 종교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잘난 이성을 가지고 지식 자랑하고 이런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썩습니다. 이건 묻으면. 우리는 뇌에 있는 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지정의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의 자세지. 우리의 좌소가 마음에 있는 거지. 이 썩으면 죽으면 썩을 이 뇌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는 정신병원에 가는 걸 갖다 아주 그렇게 무서워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는 감기 걸리는 거와 똑같은 거 육체의 병이니까 정신적인 병이거나 육체적인 병이거나 인간 육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걸로 오해를 하니까 우리는 그런 편견을 갖게 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속을 당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런 우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전을 이 남북으로 갈려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역대기에 가게 되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정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우리가 전반부에 에스라는 안 봐서 그러는데 에스라에서도 후반절에 아주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느헤미야하고 같이 부정적인 걸로 지금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해가지고 좀 신이 나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전에 대한 모습을 보았을 때 이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보잘것없이 만들어 놓은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욱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 그 본질을 모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보여지니까 별 볼 일 없는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표현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았던 나이 많은 어른들은 통곡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 통곡을 했던 걸 어떻게 해석을 했어요? 감격에 겨워서 통곡한 걸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요? 너무 보잘것없고 한심해가지고 통곡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역사의 내용이 그렇게 달라져요. 그럼 해석해가지고 나타나는 결과는 더할까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감격에 의해가지고 함께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 들진데 그렇지 않게 되면 별 볼 일 없이 되어져가지고 이따구를 줬어 라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통곡하는 신앙생활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맨날 불만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런 그런 구덩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고생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의 믿으나 말하죠.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속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보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아들까지 죽이신대? 라고 우리는 비웃거려요. 비아냥거리고. 잘났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게 되면 가슴이 미어지지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가슴이 미어지지, 그걸 가지고 조롱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구원한다며? 그럼 내려와 봐라. 그 주변에서 조롱했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들이 그걸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여전히 지혜를 갖다가 갖지를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걸 우스갯거리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걸 미련한 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미련한 도다. 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배격하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미련한 방법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그게 미련한 방법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한테 주시는 한없는 은혜의 섭리인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거기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농경사회가 얼마나 긴 역사입니까? 거기서 씨 뿌려가지고 열매 맺는 걸로 해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고 했던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이치를 모르니까, 아니 그걸 왜 심어가지고 썩혀,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살지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왕성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이제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천국에 가면 이 찬송의 예배 드리는 거야. 찬송의 예배. 이 땅에서 예배 못 드리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서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보고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을까요?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셨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셨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눈으로 보게 되면 매일이 새로워요. 매일이 새로워야 돼. 근데 우리는 어저께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이 경험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란 말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보게 되면 매일이 새로운 거예요. 매일이 새로운 것. 그러니까 기대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죠. 그런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이해를 하게 되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통틀어서 이야기했을 때 범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니까 그 뜻을 끊임없이 구하라. 그러면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에스라는 제사장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느헤미야는 뭐예요? 나라 성곽을 이루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를 묶은 뭐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그리고 에스더에 가게 되면 이제 거룩한 백성을 하는 게 어떻게 보존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함축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걸로 함축된 표현일 수 있고, 제사장 나라와 또 거룩한 백성으로 그걸 축약해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고, 때로는 막 그런 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봐야 될 것인가를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신사적인 신도예요. 신사적인 신도.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를 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우리가 위로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그 약육강식의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돈만 많고 벼슬만 높으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인데, 네, 그러면 힘없고 나약한 우리들은 뭐예요? 밥이지. 거기 가면 밥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오게 되면 그래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여기서 우리 위로를 받고, 그리고 양식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 아닙니까 또. 네,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맥락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 회복이라고 하는 느헤미야가 먼저 귀향과 성곽 중건, 두 번째 한쪽 가로 2번으로 해가지고는 주권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13장 내용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종교 개혁 준수 여부에 대한 걸 확인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라는데 그렇지 않았다. 뭐 성곽 밖에서 무슨 농사를 짓고 그러니까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장사꾼들이 맨날 진치고 있다가 문 열자마자 들어오고 안식일날 장사를 하다 하고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종교 개혁 준수의 여부, 이걸 확인하는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의 목차를 그 사람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으로 본 거예요. 저자 하나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유대교의 성경 구조를 보게 되면, 그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그 사람들도 이해를 했잖아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그래서 타임라인을 소개를 갖다 해드리는 겁니다. 자, 에스라, 느헤미야는 연대기적으로 옆으로 가 있어요. 이 길 방향으로. 그러니까 에스라의 사역보다 느헤미야의 사역이 뒤에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서는 제일 다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하고 동시되거나 아니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가운데의 역사예요. 그러면 성경 순서대로 지금 이 배열이 안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왜 배열대로 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안 해놨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이 의미 중심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거는 연대도 이제 바꿔가면서 섭리했다 하시고 이런 내용이 있다. 그걸 역사학적 관점에서 무슨 연대가 틀렸다는 둥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자기 잘나빠진 이성을 중심으로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죠. 은혜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왜 이런 의미를 주셨을까? 이거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구분해가지고 뭔가를 설명하시려고 그랬구나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봐야 그 비밀이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나 또는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한계입니다. 우리 이제 균형을 이루는 쌍둥이 책이라고 해가지고 에스라서에서는 수르바벨의 성전 건축, 이걸 육적 활동으로 보고 에스라 7장서부터 8장까지를 영적 활동으로 봤어요. 마찬가지로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서의 1장서부터 6장까지도 육적 활동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 느헤미야서도 7장서부터 10장까지 영적 활동에 대한 걸 기록했다. 이렇게 군을 나누어 가지고 보다 보니까 맞네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저자는 하나였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론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의 그 느헤미야의 저자는 느헤미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봤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주석의 문제라든지를 정리해서 보시게 되면 8장에서부터 에스라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에스라는 에스라 10장의 사건 이후에 모습을 감춘 후 이런 것들을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무려 14년 후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문제로 온 나라가 법석이었으며 또한 고리대금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했는데도 성경의 무대에 일절 나타나지 않은 것은 왜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또는 성경신학적인 추론을 갖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느헤미야가 435년에 팔레스틴의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페르시아 왕실의 소환으로 거기에 약 1년간 다시 가요. 그
느헤미야가 그래서 다녀온 것처럼 에스라도 에스라서 10장 사건이 마무리 지어진 그 후에 어느 시점에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444년경에 다시 돌아왔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그걸 해석을 했다 하는 사람들의 주석자들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어떤 한쪽의 이야기에 치우쳐가지고 잘못 그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와 대화하던 중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잠시 멈추어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자세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된 예루살렘 때문에 근심에 사로잡힌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고 왕이 물었을 때 그 이야기, 왕이 자기의 소원을 묻더니 그 이야기를 선뜻 네 뜻이 뭐냐라고 소원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바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왕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커다란 소원이 있었다. 그는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싶었다. 그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다 무너져가지고 꼴이 말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가 근심 중에 있으면서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 지금 맡고 있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요청을 하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왕실에 술 따르는 관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건 왕의 목숨과 직결되어져 있는 그 직임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높은 관직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 이거 그만두고 우리 고국의 성곽을 완성을 갖다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얘 미쳤나?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지금 이게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거 가서 고생 빠가지고 하는 거기를 간다고?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드린 거예요. 느헤미야 2장 4절로부터 5절 기도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왕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도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왕이 요구를 들어줬다. 라고 어떤 단편적 논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그 얘기를 안 들어주죠.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고 왕은 그런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자를 같은 그런 주관을 갖다 하시는 분이니까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역사를 지금 해가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눈에 보이는 우리 인생대에 대한 역사를 이원론적으로 볼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유기적인 그런 관계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들어주실 기도를 하셨겠죠.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하는 건 안 들어주셔요. 그거를. 이거는 그런 기도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한 번쯤은 생각을 갖다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더 나아가 느헤미야의 이동을 위한 준비와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조달하는 일까지 도와주시기로 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해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뜻을 모르니까 우리들의 욕심을 구할 때도 있죠. 욕심을 따라 구할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워낙 지혜도 모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 마무리를 갖다 하는 것이 양심 있는 사람이지 막무가내로 해가지고 내 얘기 들어달라고 라고 하는 것은 맞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걸 면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걸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건 잘못되어진 이야기예요. 어떤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이 성도들의 기도의 문제는 무엇인가를 기도로 바꾸려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해서 예화를 드는데 자기 부인 예를 들더라고요. 집사람이 아침에
자 이제 그 먹는 그 음식이 있는데 자기한테 물어본대요. 이걸로 드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아니요, 이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따 또 묻는데요. 이걸로 드시겠어요? 자기의 요구를 갖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대. 그 이제 남편이 알 거 아니에요. 아유, 내 이제 이거 이야기 해봤댔자. 틀렸구나. 목사 뭐 건강 염려해가지고 준다고 그런 이야기니까 그냥 그거 먹겠다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드시겠어요? 라고 이제 그럴 때 예, 그걸로 주세요. 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로 먹는데요. 그걸로 먹는데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하겠냐. 인간이니까 귀찮아가지고 당신 그 원하는 걸 달라고 그렇게 할 수는 있을 망정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지 마라.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뭐 사생결단 대며들지 않습니까? 주여 삼창 불러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꺾어내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기도에 대한 기도관이 잘못되어진 기도관이다. 그걸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느헤미야서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나오는데 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보시고 이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기도를 다 하는지. 그러면 느헤미야에서 성곽을 완성을 지을 때 제일 고민은 뭡니까? 그 앞에 사람들은 대적과의 관계가 어떤 그런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인해 가지고 갈등을 빚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대적하고 관계 무슨 상충이에요. 상충은 대적은 대적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잘하면 조화롭게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양해를 구하고 또는 협조를 구해서 성곽을 완성할 수도 있겠는데 느헤미야가 외통수를 갖다 두는 바람에 척을 지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그 주변 상에 있었던 그런 그 유다 속주와 느헤미야의 대적들에 대한 거를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쪽으로 해서 사마리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암몬,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애굽, 이두메 이것들이 남쪽 유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팔방 대적자들이 몰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들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사방으로 우리를 둘러싸가지고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놓고 해가지고 빠지기만 해라 내가 낚아채가지고 너 잡아먹겠다 하는 것이 사단의 전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혜가 없으니까 그걸 다 알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사방의 대적이 나를 지금 에워싸고 있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옵소서. 시험에 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목사야 뭐 연구소에 있으니까 시험 들 게 뭐 있겠어요. 바깥에서 생활을 실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그 힘이 듭니까? 대적들이 에워싸가지고 너 예수 믿어? 내가 한번 너 시험을 갖다 해볼까? 내가 이렇게 공격을 해볼까? 내가 너 한번 뿅 빼고 때려볼까? 뭐 해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이겨냅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이 에워싸고 있으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뭐 구원받았는데 뭐 시험에 들으면 어떻고 뭐 망할 건가 좋겠습니다. 구원받아가지고 아무 걱정도 없이 살아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구원이지 과거형의 이렇게 어떤 한 시점으로 해서 완성되어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정했다면요. 맞죠? 예정했죠. 그럼 예정했는데 왜 완성이 안 되고 끝까지 가봐야 합니까? 근데 그 이야기는 끝까지 가는 중에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도 안 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싶으니까 이러고 저러고 고민하다 하지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왜 걱정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걸 모르고 뭐 예정론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런 그 섭리를 겨우 내가 알고 있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에다
해석을 또 하게 되면 악마는 어디에 있다고요? 디테일에 있는 거예요. 자세히 모르면서 하는 이야기는 나를 기만하는 거예요. 예, 우리 그 지식, 알량한 지식에 의해서 기만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말 귀하신 뜻이 무엇인 걸 분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쪽의 사마리아군 군대, 그다음에 뭐 이제 거기에서 4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산발랏의 사병인 원주민 무장 군대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쪽에 암몬 사람들, 서쪽에 아스돗 사람들, 남쪽에 아라비아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고린도 4장 7절에 보게 되면 영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제 파악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여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함은 같은 의미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던 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끊임없이 초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초심을 기억하는 것.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뭐 구원 받았어. 다 끝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주전 538년에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을 다시 지어 주전 515년에 봉헌을 했다. 뒤이어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솔로몬 시대의 성읍의 크기 정도로 다시 세웠다. 이제 그 주전 168년에 그 점령군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한번 이제 무너지고 그러는데 이 마카베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란이 성공한 뒤에 이를 없애고 주전 1세기 하스몬 왕조 때에 비로소 성읍을 서쪽으로 넓혔고 이로써 예루살렘은 다시 왕정 후기의 크기를 되찾게 되었다.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문장을 가지고 비교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했던 것이 우리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보니까는 이 사람들을 오해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에 그렇게 다각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시라고 해가지고 샘플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뭐 다른 내용은 자료를 참고를 갖다 하시게 되면 뭐 잘 준비를 갖다 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날마다 인도하셔 가시는 이 삶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사모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건너게 되면 거기는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 인도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의 삶이 여전히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표로 깨닫게 하셔서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매우 악합니다. 비진리가 횡행하고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셔서 말씀문동 서원교회의 구성원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잘 해석하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늘 지혜 충만,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말씀운동 서원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역사적 사명을 위해서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연보로, 때로는 주님께서 주셨던 은사를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일 저희들 보람으로 여기고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